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으로 강건케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란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건의 목격자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그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을 지식과 정보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다. 내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 나는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것을 전달할 때는 그냥 이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이 진리의 증인이 되는 이유는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그 언젠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참 고민을 하는 것이, 내가 설교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별로 재미없는 말, 고리타분한 말, 그리고 가르치는 말, 판에 박힌 말, 듣기 싫은 말, 이런 말을 할 때 설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가 판에 박힌, 틀에 박힌 설교자가 되지 않고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힘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역사이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밑에까지 읽을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권능이 그들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 언어로 복음을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 언어로 말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역사를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인 그 명절날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폭발적으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의 그 영광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전하는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와, 깜짝 놀라는 그러한 굉장히 그 충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술 취했나? 아주 칭송과 비난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 반응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기의 전 삶을 완전히 쏟아붓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의 역사들이 일어난 반면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도 함께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히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것을 환영하면서 전심으로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것을 핍박하며 배척하는 자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사도가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예수가 아니라 함께 뒹굴고 함께 호흡하고 자신의 삶의 일부였던 예수,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언을 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 진리,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증언할 때에 이 진리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증거해야 되거든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졌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그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당신에게 이 진리를 전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나를 사로잡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지배하는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 사도는 자기가 귀로 듣고 보았고 만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복음에도 설명되고 있죠. 예수. 내가 예수를 보고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는 것. 그분과 함께 뒹구는 그 실질적인 연합과 동행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접착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접착은 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접촉하면 영원히 뗄 수 없는 그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한 가지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말씀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와서 그 십수년을 앓았던 그 혈류증이 그 순간에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하나에 생명을 걸면은 그것이 내가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부를 내가 붙드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에 생명을 걸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었던 말씀, 그들이 전부를 쏟아서 이루었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내 성품이 달라져 버리고 내 행동이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갑자기 너무 기뻐지니까 너무 행복해지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요.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뭐냐? 안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사모하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족속들이 있어요. 원수 마귀, 악한 귀신들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면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견뎌내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의 그 증언을 들으면서 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한 2시간씩 이상 기도하려고 작정했는데 아마 딴 때는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면은 10분만 되면 자기 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걸었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되잖아요. 나는 안 된다. 아니에요.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공격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다 다양하게 공격이 일어나요. 중요한 건 뭐냐? 물러가지 않고 계속 끝까지 난 죽어도. 왜요?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죽어도.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계속하는 거예요.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알람을 했잖아요.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10분마다 15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해서 졸다가 알람 소리를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알람을 해놓고 기도하다가 또 그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수개월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이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미쳐버릴 지경인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니까 안 오면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갔는데 자기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아마 XX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분노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도 언젠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설교를 했었는데 언제나 사모하는 그 설교의 은혜가 그때인데 못 누려요.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하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런 목사님들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그 이후의 삶은 바로 그 삶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향해서 목숨 건 분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권능으로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증인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해주시고 증인으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분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